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12장 말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바울은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실된 믿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겠죠.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안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 밖에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과 때로는 가치관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지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무엇보다도 가족처럼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애에 있는 사랑, 어쩌면 한 번만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지런히 행할 줄 아는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 중에, 환난 중에도, 또 기도함 가운데 이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 바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우리의 그 사랑은 펼쳐져야 되고 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그렇게 쉽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이 축복을 그냥 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해. 나는 너가 건강하기를 원해. 너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해. 너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해.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평안,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격려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축복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좋게 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한 차원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육신이, 그들의
사업과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까지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축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로 친밀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좋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까지도 축복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줬던, 정말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들고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순 사건 때 공산당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생 둘이에요. 이 고등학생 아들 둘을 죽였죠. 그때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을 잘 키웠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뜻하지 않는 자신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이제는 여전히 자신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히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를 향하여 어쩌면 저주와 때로는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를 축복할 수 있고 그가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대하며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잘 안 되기를 원해요. 나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 다르고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고 나에게 있어서 보는 눈이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영역 속에서 틀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삶의 요소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죠. 옆에서 우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옆에서 웃고 있는데 혼자 울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로 그 사람이 밉겠습니까? 그 사람이 싫겠습니까?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경쟁심, 때로는 비교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부러워요. 이 부러운 마음이 시기심으로, 그리고 그에게 있는 그 잘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지, 때로는 그것에 대한 투덜거림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함께 공감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사랑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는 자꾸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유를 자꾸 물어요. 야, 너가 뭐해가 그렇게 힘들어? 너 주변을 봐.
너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결코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더 힘드니까 너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 이건 결코 우리가 정말로 세상 밖에 있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공감을 정말로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지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야, 그렇게 된 이유에는 너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네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지적할 수도 있겠죠. 이건 역시 결코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힘들어함을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품어주기보다는 왜 너는 그것도 못 이겨내는 거야?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야, 나는 옛날에 그거보다도 더한 상황이 있었어. 끊임없이 우리는요, 남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자꾸 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 자신과 그 사람을 옆에 놓고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투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데 우리는 더욱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옆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공감을 가장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들은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공감을 정말로 함께 나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공감을 말로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요, 부차적인 거죠. 공감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공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곁에 있어줄 때 그 사람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공감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자기에게로 오라. 정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 곁에 언제나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결코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서 그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와 같은 공감할 줄 아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이 공감할 줄 아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와 같은 공감할 줄 아는 사랑을 우리가 힘써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 사랑은요, 겸손해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을 때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겸손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을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이 겸손이죠. 어쩌면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은 데 두는 게 아니죠. 바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그와 같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는 괜찮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너의 그와 같은 힘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서 그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함의 반대는요, 교만이겠죠. 근데 이 교만하다 보면은요, 이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요, 사랑을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요, 사랑을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남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있잖아요.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그것밖에 못하라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교만은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이루어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품어주는 정말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위에 소외된 자들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갈 줄 아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랑을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7절부터 또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즉 악으로 갚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우리는요, 이 교회 바깥에서 이제 사랑을,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요, 보복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아무에게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아무에게도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든 사람에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본능이라고도 하죠. 이 본성은요, 우리가 타고난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본성과 본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선한 것인가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요,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해?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든 해를 입혀야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마음이 이제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쩌면 합리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향하여 이 라멕이 소리쳐 외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77배 보복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죄성이에요. 우리 악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치 않죠.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악을 정말로 그 이상으로 정말로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사회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때로는 SNS를 보면,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특별히 우리는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많이 보게 되죠.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들을 보게 됩니다. 법조인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자꾸 판단하죠. 비판하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자꾸 들추어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품으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가장 악한 왕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은 자들을요, 풀무불에 던져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모시는 그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왕을 비판하지 않아요. 왕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수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리어 품고 기도했던 게 다니엘이에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도 페르시아에서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다신교 사회예요. 페르시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드글드글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여전히 왕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여전히 그는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신을 정말로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수많은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에게 있어서요, 세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을 받았으니 이 악을 있는 그대로 퍼부어야 될, 내 원수를 갚아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악을 행하는, 때로는 저주를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의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악한 본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바울은 누누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요, 죄성을 가진 악한 본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비판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게 만들고 그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 악한 본성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때로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끔,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본성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며 그를 위하여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가능한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치요?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은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어려운 것이 이것만 해도 벅찬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사랑의 최종 완성 단계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멘.
사랑의 최종 단계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나는 판단하지 않았어. 비판하지 않았어. 나는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싫은 말을 행하지 않았어. 이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최종 종착점이겠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로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분을 조롱합니다. 그분에게 채찍을 때리치며 그분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며 온갖 저주와 욕설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이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내가 사랑해야지 가만히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지 못해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감정,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기준, 이것이 아니라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지느냐에 정말로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상처, 내 감정, 내 연약함, 이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정말로 행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이겼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랑은요, 나를 상처 준 자에게 우리가 축복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우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옆에 머물러서 함께 그 마음에 공감해 줄 줄 아는 거예요. 힘들지 하고 그 힘듦을 같이 나눠줄 줄 알고 기쁘지 함께 웃어줄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그를 판단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의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찾아내고 또 찾아낸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와 같은 사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아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로 내가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은데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처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